오늘은 정욕의 지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혀와 말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죠. 하지만 지난주에는 단순히 그 말과 혀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어디입니까?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다 그러는데 눈을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짚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말과 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입의 문제만을 넘어서서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4장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왜 싸우냐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다투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싸울까? 우리는 왜 다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아마 주변을 보시면 느껴지는 그 전에 잘 못 느꼈던 요새 느낌들이 뭐냐면 요새 좀 사나워졌구나. 참 요새 왠지 분위기가 많이 사나워졌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전보다는 좀 더 많이 사나워진 것 같다. 그런 거를 특히 요새 문득문득 느낄 때가 많죠. 사나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싸움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전에는 다투지 않았던 것도 요새는 다투게 되고 자꾸 싸움과 다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도 사나워지고 나도 사나워지는 것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새 많이 외롭습니다. 주변이 사나워지고 나도 사나워지다 보는데 남는 느낌은 뭐냐면 외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로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또 다르게 바꿔나가냐면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더 나아가서는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더 바뀌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판단을 이상하게 더 하게 돼요. 어떨 때요? 외롭다라고 느낌이 들면. 그리고 주변이 사나워지고 나도 사나워지면서 느껴지는 형태들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이 삭막해져 가는 거죠. 삭막해져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막해지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또 1절을 보시면 자신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삭막해지는데 그 삭막해지는 원인을 뭘로 보냐면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정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욕심에 대한 부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면 뭘 먼저 생각을 하죠? 재정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경기도 어렵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재정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이다, 정욕이다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원인으로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들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안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삭막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없으면 삭막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외적인 요소로만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그때그때를 맞추기 위한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핑계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고 그런 외적인 것에 크게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주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움직이고 저러면 또 움직이고, 이러면 괜찮고 저러면 또 안 괜찮고. 사실 그 말을 바꿔서 보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거를.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욕심이 될 수 있고, 그게 정욕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난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야겠죠. 좀 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해야겠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겠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같이 봤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냐면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된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삭막함이 생기면 바로 따라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그러면 삭막함은 곧 무엇입니까? 정욕을 채우지 못한, 욕심을 채우지 못함에 따른 결핍 현상이죠. 우리 비타민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뭐가 생겨요? 결핍 증상으로 인해서 입안이 헌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새 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요새 코로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그걸 조사해 봤더니 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보통 때라도 그 D를 좀 많이 섭취를 하십시오. 아무튼 뭔가가 결핍됐을 때, 부족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또 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결핍 현상이 뭐라고 나오냐면 삭막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워놓으라 그러죠. 에? 종합 비타민이라도 사서 먹어야 한다든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결핍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운다. 이 채우려고 하는 애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그걸 채우려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살인과 시기까지 해서라도 그 부족한 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요.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취하려고, 내가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쩌다고 나오냐면 얻지를 못한다. 아무것도 없다. 얻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더라. 다투고 싸우더라.
다투고 싸우는 수준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막장이에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두 패로 나눠졌어요. 다투고 싸우고 나눠졌어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요새같이 삭막하게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할 때가 있었냐고요, 전에. 물론 늘 정치는 싸우지만 지금같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이게 아니면 저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삭막하게 나눠진 때가 있었냐고요. 그렇게 나누고 나눠지는 일만 벌어지다 결국 뭐만 남으면 나만 남게 돼요. 나만.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외로움을 느끼면 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더 어떻게 하냐면 더 자기중심적으로 갑니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욕심을 채우려고 더 애를 쓰게 되고 처음에는 욕심만 냈던 것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시기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뭐까지 한다고 나와요? 2절에 살인까지 하더라.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치열하게 지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욕심을 내도 시기를 해도 살인까지 해도 그런 애를 써도 얻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 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한다고 그래서 왜 얻지 못하는가 봤더니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욕심도 내고 시기도 하고 살인도 했는데 뭔가 내가 애를 쓸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다 해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만 그냥 생각하면 내가 또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절의 앞뒤 맥락을 보면서 저 말씀을 판단해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못했는가를 얘기를 해야죠. 얻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한 결과물은 욕심을 내도 안 됐고 살인을 해도 못 얻었고 시기, 질투, 이간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냥 기도만 안 했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꼭 2절 후반절에 저 얘기를 꼭 이어서 저렇게 붙여야 했을까? 3절로 떼서 얘기를 했어도 됐을 텐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저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죠. 야고보서는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수 있으면 들어도 되겠지만 1차적인 지금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성도라고 그랬죠.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걸 저 다음에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욕심도 내고 살인도 하고 시기도 했지만 얻어내지 못했는데 성도들아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 얻지 못함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저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왜 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빴잖아요. 여러분들 바쁘셨잖아요.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혼자 애를 써서 저 부족한 결핍을 채워 넣으려고,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바쁘게 애를 쓰다 보니 심지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욕심도 내보고 더 열정을 내서 살인까지 할 정도로 바쁘다 보니,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디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 맞겠죠. 그러나 너무나 그러한 일들로 바쁘게 살다 보니 구하지를 않더라. 누가요? 성도들이 구하지를 않더라. 그 채워가는 그 애씀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여유가 없더라. 그 정도로 바쁘게 살더라. 성도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얻지 못한다. 성도라고 해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바쁘게 살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으면 열매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 애쓰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열심히 산 그 애씀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상은 없고 안 주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할 수 있어요? 자, 억울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뭐예요?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고요?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너무 바빴구나.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한다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보려고 구하기 시작하죠. 회개도 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얻지 못함은 뭐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런다고 나와요? 하기는 했는데,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말해서 구하는 행위는 했는데 결국 방법만 바꾼 거예요. 방법만 바꿨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정욕을 채워가는 종교적인 방법을 바꾼 거에 불과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뛰었다고요. 내가 뛰어서 그거를 막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는데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기도라고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목적은 뭐였어요? 자신의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론을, 전에는 자기가 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하면 혹시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3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이래저래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목적이 하나거든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썼으니까.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동일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결국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오고 내가 나의 정욕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누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까지 돼서도 3절까지 해서도 얻지를 못하면 이제 지치죠? 짜증나죠? 사나워지죠? 삭막해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더 시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나도 안 먹고 너도 못 먹게 만들겠다라는 심보로 말과 혀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사용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나도 못 먹고 너도 먹지 마.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돼요? 더 안 좋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정욕을 못 채웠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본래 원해서 기독교에 왔고 내가 원래 원하는 어떤 콩고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얻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가? 그게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이 궁금하셔야 하는데 저만 궁금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는가? 4절과 5절에서 이어져요. 4절과 5절을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간음을 원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간음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 간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말 그대로. 근데 대상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탈된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저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원래 그 혼인된 그대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처럼 그대로 정결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는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떠나갈까 두려워서 계속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고 케어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쁘게 정욕을 채우는 일, 그런 삶, 또 그런 일에 힘을 쓰는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돼요? 반면에 다시 한번 그 본래 4절 5절로 돌아가 주시면,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과 벗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된다. 그죠? 세상과 친구가 되고, 또 이 땅 위의 것, 또 정욕의 것, 사단의 것을 찾고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용해서 채워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저런 일을 했다고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탈하고 벗어나고 간음하는 행위들을 해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더라.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4절까지만 얘기를 끝내버리면 우리는 정말 처치곤란이에요. 희망도 없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만 지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걸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성도들인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간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간음을 하면 성령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끔까지 해서 우리를 사모한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간음하고 우리는 부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 안 듣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가 간음하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서 우리가 간음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시냐면 시기하고,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이제 결혼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줄 알아요. 그죠? 하지만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아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시기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또한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도나 우리의 간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아프게까지 해드려요? 그죠? 뭔가 한 게 없으면 한 게 없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이라도 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거는 뭐만 있냐면 삭막해지는 거죠. 삭막해져요. 계속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뭘 퍼마시는 것과 같냐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동일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갈증이 느껴진다고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서 이건 물인데 왜 이렇게 자꾸 목이 마르지? 이건 분명히 물인데 왜 자꾸 목이 마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더더욱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관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